민수기 3분의 정리하기 1점 하나님의 군대 진영의 질서 시내산에서 1년 이제 이스라엘은 오합지졸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구를 계수하고 각 지파를 성막 중심으로 배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된 그들, 그 거대한 진영의 한가운데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한 위대한 행진이 시작됩니다. 2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 광야에는 지도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호만 있을 뿐입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멈추면 진을 쳤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빛을 주시는 하나님. 광야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장이었습니다. 3점 가데스 바네아 결정적 실패.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가데스 바네아. 12명의 정탐꾼이 땅을 보고 왔습니다. 하지만 10명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며 절망을 전염시켰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을 외쳤지만 백성들은 통곡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반역합니다. 이 불신이 그들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4점 40년의 방황과 징계. 결국 불신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40일의 정탐 기간은 40년의 방황이 되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한 채 광야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끊임없는 불평과 반역, 죽음의 연속. 하지만 하나님은 그 징계의 시간에도 매일 만나를 내리시며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5점 노뱀 구원의 예표. 또다시 원망하던 백성들에게 불뱀이 덮쳤습니다. 죽어가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은 뜻밖의 처방을 내리십니다. 장대 위에 노뱀을 달라 그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고개를 들어 노뱀을 바라본 자들은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훗날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구원의 그림자였습니다. 6점 새로운 세대 모압 평지에서 40년이 지났습니다. 불평하던 옛 세대는 가고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랑 강인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저주하려던 발람의 입을 막아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요단강 저편 약속의 땅이 그들을 기다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민수기 1장 인구조사 명하셨다가 벌 주셨다가 왜 다른가요? 성경은 어떤 때에는 인구조사를 명하시고 또 어떤 때에는 조사 자체를 죄라고 선언하십니다. 같은 행동인데 왜 어떤 때는 허용되고 어떤 때는 심판받는가? 이 질문은 신앙의 중심을 밝히는 거대한 난제입니다. 민수기 1장의 조사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된 조사였습니다. 목적은 단순한 군사력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언약 공동체로 재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조사였습니다. 하지만 사무엘하 24장의 인구조사는 전혀 달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군사력에 대한 자신감과 교만으로 조사를 명했습니다. 요압조차 왕이여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며 막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숫자를 세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자기 힘을 의탁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민수기의 조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군대였지만 다윗의 조사는 내 힘이 얼마나 되는가를 확인하려는 자기 중심적 조사였습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승리는 숫자에서 오지 않고 여호와께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조사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공동체를 세우는 행위이고 하나님이 금하시는 조사는 숫자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뒤로 밀어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현실의 수치를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숫자가 우리의 안정과 미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면 우리는 다윗처럼 넘어집니다. 민수기와 사무엘하는 전혀 다른 두 조사를 통해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우리의 계획, 재정, 능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믿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민수기 3장, 레위인은 왜 별도로 계수되었나요? 민수기 3, 4장. 하나님은 모든 지파를 계수하셨지만 레위 지파는 다른 방식으로 따로 세셨습니다. 왜일까요? 이 질문은 하나님이 공동체를 어떻게 세우시는지 가장 깊은 비밀을 보여줍니다. 레위인이 따로 계수된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첫째 아들을 대신하는 지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은 장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원래 장자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장자 대신 레위인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군사계수에서 제외되었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대리자로 세워졌습니다. 다른 지파는 전쟁을 위해 세워졌지만 레위인은 성막을 지키는 군대였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성막과 장막과 덮개와 휘장을 담당하고 고앗 자손은 언약궤, 등잔대, 분향단 같은 거룩한 기물을 담당하고 무라리 자손은 기둥과 받침 같은 무거운 구조물을 담당했습니다. 그들의 숫자는 전투력이 아니라 거룩을 지키기 위한 배치의 기준이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자리였습니다. 부주의하게 가까이 다가온 사람은 즉시 죽을 수 있을 만큼 거룩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인을 성막의 울타리로 세우셨습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대할 수 있도록 거룩의 질서를 보호하는 방파제 역할이었습니다. 레위인은 특권층이 아니라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땅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자리를 주셨고 그들의 숫자를 별도로 세심하게 기록함으로써 사명은 능력이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민수기 3, 4장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능력, 수, 전투력으로 평가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이 레위인을 따로 세신 이유는 그들을 거룩의 자리,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명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자리는 어디인가?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레위인 자리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민수기 5장. 의심의 소재는 불공평한 제도인가요? 민수기 5장의 의심의 소재. 많은 사람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규례입니다. 아내만 시험하는 불공평한 제도 아닌가? 하지만 이 규례의 실제 목적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진실이 드러납니다. 고대 근동에서 남편이 의심한다고 말하는 순간 아내는 증거 없이도 버림받거나 폭력을 당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억울함을 막기 위해 오히려 여성을 보호하는 장치로 의심의 소재를 주셨습니다. 의심의 소재는 남편의 감정에 따라 가정에서 독단적으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공개적으로 절차를 주관합니다. 즉, 하나님이 사적 보복을 막고 아내가 억울하게 버림받지 않도록 공정한 재판의 장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쓴물은 독약이 아니었습니다. 성막의 먼지와 성수를 섞은 상징적 물로 하나님께서 직접 진실을 밝혀달라고 구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죄가 실제로 있을 때만 몸에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즉, 이 의식은 자백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직접 판결하시는 재판이었습니다. 만약 여인이 죄가 없다면 그녀는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고 오히려 공개적으로 결백이 인정되었습니다. 즉, 이 규례는 남편의 막연한 의심을 하나님 앞에서 검증하는 절차였으며 누명을 막고 여성의 명예와 생존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회적 안전장치였습니다. 의심의 소재는 여성을 억압하기 위한 구조가 아니라
당시 문화 속에서 가장 취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억울한 자의 눈물을 보시고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해 정의로운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이 규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자의 편에 서신다. 이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민수기 6장 나실인 서원은 왜 이렇게 엄격한가요? 민수기 6장, 하나님께 특별한 서원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나실인이라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왜 머리를 자르지 말고 포도도 먹지 말고 시체도 만지지 않는 이런 극단적 기준이 필요했을까? 그 답은 완전한 구별에 있습니다. 이 나실인은 포도는 물론 식초나 껍질 씨까지도 멀리해야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포도는 즐거움과 자유를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서원 기간 동안만큼은 내 감정을 만족시키는 기쁨보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선택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외적인 표시나 고행이 아닙니다. 머리카락은 하나님께 드린 시간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한 올 한 올 자라나는 머리카락은 이 기간 동안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라는 거룩한 표지였습니다.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명령은 감정의 냉정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죽음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심지어 부모의 장례도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완전히 드린 기간에는 모든 인간적 의무보다 하나님의 거룩이 우선한다라는 상징적 표현이었습니다. 나실인의 규례는 고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괴롭히기 위해 기준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 서원은 오히려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기 위한 방향 설정이었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길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거룩을 배우는 작은 훈련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실인이 될 필요는 없지만 나실인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집중은 지금도 우리 신앙을 깨우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포도에서 멀어지고 머리를 자라게 하고 죽음에서 멀어졌던 그들의 길은 결국 한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행동, 선택이 거룩함으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민수기 11장, 고기 좀 달라 했을 뿐인데 왜 진노하셨나요? 민수기 11장은 이스라엘의 또 하나의 분기점입니다. 단순히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말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요청을 들으시고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왜일까요? 핵심은 식욕이 아니라 영적 태도에 있었습니다. 이 백성은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값없이 먹던 오이, 파, 부추, 마늘. 이 말은 단순한 향수가 아니라 구속의 은혜를 부정하는 반역적인 불평이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먹던 음식은 결코 값없이가 아니라 채찍과 노예의 대가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고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매일 공급하시는 만나에 대한 멸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는 만족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었고 탐욕이 믿음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탐욕이 만들어낸 불신앙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지쳐서 말합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70명의 장로를 세워 모세의 짐을 나누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사건은 지도자의 무게와 하나님의 신실한 공급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씹히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백성에게 불붙었다.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로 받지 못하고 탐욕으로 삼킨 죄였습니다.
이 욕망은 결국 질병과 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고기 좀 달라는 말은 결코 음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돌보지 않는다는 불신이 숨어 있었습니다. 민수기 11장은 말합니다. 탐욕은 은혜를 가리고 불평은 믿음을 죽이며 불신은 공동체를 무너뜨린다. 우리의 갈망 속에도 하나님보다 큰 욕망이 자리 잡지 않도록 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광야를 이기는 길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민수기 13장. 왜 정탐꾼 10명은 심판받고 2명은 칭찬받았나요? 이스라엘은 드디어 약속의 땅 앞에 서 있습니다. 모세는 각 지파에서 1명씩 택해 총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들은 모두 지도자급 인재,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땅을 보고도 완전히 다른 보고가 돌아옵니다. 이 10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다. 문제는 사실 보고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상황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 눈으로만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두려움을 전염시키는 악평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보고를 악평이라고 규정합니다. 단순히 부정적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악평은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두려움을 전염시키며 하나님의 계획을 가리는 영적 독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거인과 견고한 성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은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즉,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거인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현실을 무시하고 믿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믿음의 시각을 완전히 거부한 마음이었습니다. 10명은 백성을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었고 2명은 백성을 약속으로 이끌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시선으로 땅을 본 자를 칭찬하시고 두려움으로 공동체를 무너뜨린 자를 심판하셨습니다. 정탐꾼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문제를 누구의 시선으로 보고 있는가? 10명은 문제를 확대하고 자신을 축소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문제를 하나님 아래에 두었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약속을 바라보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민수기 16장 반역한 고라에 대한 심판은 왜 그렇게 무거웠나요? 민수기 16장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입니다. 레위인 고라와 250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정면으로 반역합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들을 이렇게 무겁게 심판하셨는가? 고라의 반역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회중이 다 거룩한데 왜 당신들만 높아지느냐? 겉으로는 평등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제사장 직분을 빼앗으려는 조용한 쿠데타였습니다. 성막에서 제사장은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역할은 생명과 거룩을 다루는 자리, 하나님이 친히 지정하신 위험한 사명이었습니다. 여기는 원하면 누구나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고라는 이 거룩한 직분을 권력 구조 중 하나로 오해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말을 듣자마자 즉시 땅에 엎드립니다. 왜일까요? 그는 이 반역이 자신을 향한 공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반항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의 질서가 흔들리면 백성 전체가 위험에 빠집니다. 고라와 그의 무리가 받은 심판은 성경에서도
매우 독특합니다. 땅이 갈라져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이 심판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에게 보이신 거룩의 경계선이었습니다. 제사장 직분은 인간의 승진 구조가 아니다. 내가 세운 자만 설 수 있는 자리다. 꼬라의 반역은 권력 다툼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의 질서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거웠던 이유는 그분의 질서가 무너질 때 백성 전체가 멸망으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를 존중하고 있는가? 거룩의 경계를 존중할 때 하나님은 공동체를 보호하십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민수기 18장. 왜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않으셨나요? 약속의 땅이 지파별로 나누어질 때 단 하나의 지파만 토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레위 지파.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업 없음이라는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학적 선언이었습니다. 이 레위인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성막을 관리하고 제사를 돕고 백성들의 예배를 인도하는 일. 이 사명은 농사, 상업, 전쟁과는 다른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직무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기업이라. 민수기 18장 20절. 레위인은 땅을 분배받지 않았지만 그 대신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분의 임재, 그분의 성막, 그분의 공급. 이는 세상 자원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두는 삶을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을 땅 없이 떠돌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들을 48개 성읍에 흩어두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이스라엘 전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화가 끊어지지 않도록 영적 지도자들을 곳곳에 배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레위인은 생산 활동을 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은 백성에게 11조, 첫 열매, 재물의 일부를 통해 레위인을 돌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레위인에게만 주신 특권이 아니라 백성과 지도자가 서로 책임지는 언약 구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결핍하지 않도록 공동체적 돌봄 체계를 만드신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땅보다 귀한 여호와 자신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면 부족함이 없다.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들에게 그분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몫이다. 내 삶의 기업이다. 이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민수기 20장. 반석을 2번 친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민수기 20장을 보면 백성은 또다시 물 때문에 원망합니다. 광야의 갈증은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는 영적 갈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절박한 순간 모세는 그의 생애에서 가장 아픈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나님의 방식은 말씀으로 대하는 순종의 기적이었습니다. 때로는 치라는 명령이었지만 이번에는 말로 명하라는 새로운 순종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의 원망에 지쳐 감정을 이기지 못합니다. 너희 반역하는 자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랴? 그리고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물이 터져 나왔지만 하나님은 깊이 슬퍼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2번 친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문제는 행동의 기술적 정확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하라 하셨는데 모세는 자신의 감정에 휘둘려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한 것입니다. 지도자의 감정적 실수는
백성의 신앙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에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무겁게 보셨습니다. 신약은 반석을 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그 반석은 이미 한 번 치심으로 생명의 물을 내시는 구원의 그림자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하나님은 명령으로 물을 내신다는 새로운 단계를 보여주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상징을 감정으로 훼손했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하나님은 그에게도 감정보다 거룩을 드러내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순간의 분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그것은 누구에게나 큰 실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되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라. 우리도 삶의 반석 앞에서 감정이 아닌 순종으로 응답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민수기 22장. 발람은 선지자인가요? 거짓 선지자인가요? 이스라엘이 모압 국경에 다가오자 모압 왕 발락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한 인물을 찾아 나섭니다. 이름은 발람. 점술가인가? 선지자인가? 성경이 복잡하게 다루는 인물입니다. 특이하게도 발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러 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다른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발락은 더 많은 보상과 더 높은 지위를 약속하며 발람을 설득합니다. 발람은 입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금과 은을 다 준다 해도 어길 수 없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보상과 명예에 기울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 하자 하나님은 그의 나귀에게 눈을 열어 칼을 든 천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나귀조차 본 것을 발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은 보여줍니다. 그가 영적 능력자는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려는 사람이었음을. 오발람은 결국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3번이나 축복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를 거짓 선지자, 배교의 길을 가르친 자라고 규정합니다. 왜일까요? 그는 직접 저주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음행과 우상 숭배의 길을 조언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1장 16절. 발람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했지만 발걸음은 탐욕으로 향했습니다. 성경이 그를 경고의 모델로 남긴 이유는 우리에게 묻기 위함입니다. 너의 입술은 하나님을 말하지만 너의 길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진짜 선지자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에서 결정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민수기 27장. 슬로브와 딸들의 유산 문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고대 근동 사회에서 여성이 공적인 문제를 들고 지도자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27장에서 5자매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는 용기 있게 모세 앞에 섭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상속 문제가 아닙니다. 언약 공동체의 정의를 재구성하는 역사적 장면입니다. 그들의 요청은 단순히 재산 상속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고라의 반역에 연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없어져야 합니까? 그들의 중심에는 아버지의 이름을 지키고 싶다는 간절함, 즉 가문의 기억을 언약 속에 남기고 싶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즉시 모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 이 말은 단순한 허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대 사회의 관습 너머에서 정의와 공평의 기준을 새롭게 세우셨다는 선언입니다.
여성도 가문의 이름을 잇는 주체가 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신 순간이었습니다. 민수기 36장에서 문제는 다시 제기됩니다. 만약 이 딸들이 다른 지파 남자와 결혼한다면 유산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 약속의 땅 분배가 무너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같은 지파 안에서 결혼하라는 조건을 붙여 지파의 기업이 지켜지는 균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슬로브와 딸들의 사건은 하나님의 공평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줍니다. 1. 개인의 권리에서 여성도 기업을 받을 수 있다. 2. 언약의 흐름에서 가문의 이름은 지켜져야 한다. 3. 공동체의 질서에서 지파 경계는 보호되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는 모델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슬로브와 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며 공동체의 질서와 개인의 권리를 지혜롭게 조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낮아 보이는 사람들의 용기가 역사와 공동체의 기준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민수기 33장. 왜 가나안 정복에서 모든 것을 멸하라고 하셨나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충격적인 명령을 주십니다. 그 땅의 모든 우상과 제단을 헐어버리고 남은 자들을 진멸하라.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많은 이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명령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단순한 전쟁 명령이 아닙니다. 가나안 민족은 400년 이상 우상 숭배, 어린아이 제물, 성적 타락, 폭력, 모든 형태의 악을 반복해왔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다며 심판을 4세대나 미루셨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오랜 시간 유예되었던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가나안 문화는 단순히 다른 종교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즉시 타락으로 끌어내리는 독과 같았습니다. 우상 숭배는 항상 음행, 폭력, 점술, 무당, 인신 제사와 결합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남겨두면 너희 눈의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바늘이 될 것이다. 민수기 33장 55절. 즉 가나안의 죄악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사는 이 명령이 얼마나 필요했는지 증명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완전히 몰아내지 않았고 그 결과 우상 숭배, 멸망, 회개, 회복이 반복되는 사사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도덕적, 영적 붕괴를 막는 방역 조치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세우려 하셨습니다. 이 사명은 타락한 가나안 문화와 절대 공존할 수 없었습니다. 가나안을 정리하는 일은 단순한 군사 행동이 아닌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위한 무대 정비였습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런 분노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타락한 가나안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키려는 보호의 조치를 내리신 것입니다. 이 명령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는 죄의 흔적은 무엇인가? 거룩을 지키는 결단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